대림절 네 번째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et exulta spiritus meus in Deo salutari meo quia respexit humilitatem mansile sue ex enim ex hoc beata medicent omnes generationes Via fecit mi magna qui potens est et sanctum nomen eius et misericordia eius a progenie in progenies dimentibus eus Fecit potentiam in bra
Sepo sui potentes tessere, et exaltavit humile. Suriente simple vit bonis, et divit est misit inanes. Suscepit Israel puerum suum, recordatos misericordiae suae. Sicut locutus estat Patres nostros, Abraham et semini eius in saecula.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그 성가는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고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인데 본래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층계송, 화답송이라고도 하죠. 그 층계송으로 불리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 일과로 보면 대림절 넷째 주의 말씀인 오늘 복음서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 성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잉태 소식을 알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가죠. 그런 후에 마리아가 그 유대의 산악 지방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그 태중의 아기와 마리아의 순종을 찬미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이 엘리사벳의 찬미를 받아서 이제 마리아가 노래한 것이 바로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마리아의 찬가가 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인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바로 이 순종과 찬미로 인해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야 할 모델로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기억을 보존해 왔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순수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찬미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로 마리아를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녀에게 전해준 말씀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언뜻 들으면 통상적인 인사말로 들려요. 그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인사말로 들리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안에 테오토코스, 즉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한 찬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오셔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태에 오셔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당신께로 돌이키시려는 계획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사건 이후에 이렇게 사탄을 저주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사탄의 유혹이 몰아온 죄의 죽음을 없애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정말 장구한 세월이 흘러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구한 세월 중간중간에 마치 징검다리를 놓듯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징검다리들을 놓았어요. 선지자들을 그 중간중간에 두어서 그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고 또 선포하는, 예언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죠. 그리고 또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또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게 하시는 마태와 누가는 바로 그 징검다리로서의 예수님의 조상들, 예수님의 선조들의 그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 마태가 기록한 족보와 누가가 기록한 족보가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다윗을 거쳐서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나 그 아담에 머물지 않고 마침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예수님이 혈육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소개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 족보의 징검다리 안에 속해 있는 인물 중에서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 다윗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나단에게 그 계획을 밝힙니다. 자신의 궁전의 화려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궤, 성막이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막 휘장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을 계획을 나단에게 밝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네가 내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오히려 나 여호와가 내 집을 지어주고 네 나라를 세워주고 네 왕위를 굳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은 지금 지어주실 집이 아니었어요. 먼 훗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그리고 영원히 보존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의 연속성 안에서 보면 이 약속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기 1000년 전에 맺어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천사의 방문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작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누가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장면은 마리아와 천사가 나누는 대화를 누가가 아주 굉장히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죠. 천사가 들려주는 그리스도론 메시지가 지금 막 동정녀의 마음과 태에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성탄의 신비 안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진실,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과 피를 취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예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진실하고 가장 매혹적인 그 사건이 나사렛에 알려지지 않은 한 소녀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막 그녀의 태에 이루어지는 그 찰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스스로 자기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고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마리아의 아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성 베르나르도의 단편적인 글 기아라 발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응답해야 되는, 꼭 응답해야만 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서정적이고 진실하게 갈망을 담아서 표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키아라 발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사는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마저 그 자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짧은 응답으로 인해 회복되고 생명애로 불림받을 것입니다. 인자하신 동정녀여,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그의 비참한 후손들이 당신께 이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 거하는 조상들, 바로 당신의 조상들도 이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 발 아래 엎드려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정녀여, 속히 응답하소서. 천사에게 속히 응답하시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소서.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소서. 인자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소서. 일시적인 말을 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받으소서. 우리는 성 베르나르도의 이 글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응답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자유로운 결단과 동의가 없이는 그녀의 태에 깃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자발적인 응답을 기다리신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일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마리아의 물음에서 그 당혹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어요. 그녀의 조상들도 죄를 지은 모든 인류가 이 마리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녀의 응답이지만 지금 마리아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한 처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이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과 얼마나 대치되는 것인지. 그런데 천사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리아의 물음에 대한 천사의 대답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되었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녀의 태에 운행하시면서 마리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마리아의 동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하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천사는 이어서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36절과 37절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수태치 못하는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이미 6달이 되었는데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마리아의 물음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두 번째,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으로 천사의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마리아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창조하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처녀의 태를 내어드려서 그 아들을 영접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결단을 내려요.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십 년씩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알량한 자아 하나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아주 조그만 부분 하나도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아를 침해당한다 싶으면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서 오로지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백,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마침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마침내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거절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메시아가 자기 몸을 통해서 오시도록 허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새 아담이시라면 동정녀 마리아는 새 하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리아의 겸손한 순종이 하와가 낙원에서 저질렀던 불순종을 보상하는 겁니다. 이후로 이 마리아가 걸어간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시선으로 보면 인류 중 그 누구도 마리아보다 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어미가 보는 눈앞에서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 마리아는 그런 상황을 견딥니다. 마리아의 한 번의 고백이 그런 불행을 자초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 33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언뜻 보면 불행하고 비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1000년 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그 약속이 지금 마리아의 태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이 한 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마리아의 운명은 비극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당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기억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면서 자기 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듯이 훗날 예수님도 똑같은 고백을 함으로써 당신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함은,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계시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것으로 혹은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든 민족이 깨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탄절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면서 자신의 태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대로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깨어 순종함으로써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2020년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